지금 삶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게 있을까요? 그럼에도 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인 라스베가스를 가면 객실이 무려 5,000개가 넘는 호텔들이 아주 줄비합니다. 그런데 그 객실의 마스터 키는 오직 하나입니다. 그 키 하나만 있으면 어느 객실이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. 자,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생살이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유는 먼저 아시고 지으셨고, 또 지으실 때 이 사실을 먼저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소감도 말씀하셨습니다.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. 그런데 여기에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. 이것은 창조의 그 모든 비밀을 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비밀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이 사실을 사람들만 모르고 삽니다. 주제는 이렇습니다.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비밀을 맡은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로부터 그 모든 비밀이 시작됩니다. 바로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, 이것은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생각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비밀의 시작점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응답하도록 지으신 내 인생이다. 근데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. 자, 이런 이 삶의 오묘와 신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, 자, 이를 모르고 마음대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은, 자, 이를 알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생명의 오묘와 신비가 있을 뿐이다. 그 사이는 없어요. 혹 있다면 사입 인생살이를 살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지으실 때 이 지으심의 그 비밀을 안고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.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인데,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장 잘 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. 이런 삶의 그 마스터키와 같아서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이 사실을 비껴갈 수가 없고, 또 우리가 그 어떤 설명을 할지라도 인생이 궁색합니다. 설명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피해가거나 벗어나지 못해요. 참 우스운 일인데,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?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듯이 삶 자체도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. 우리가 숙명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, 즉 생명에 관한 한 이 생명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대장정이 펼쳐진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지금도 이 상처나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으신 것을 알까요, 사람들이? 이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. 이것은 창조적 관점이 아니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져요.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변을 보고 바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. 자, 그런데 해변에서 보는 바다는
이 태초의 신비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바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면 수심이 10km가 넘습니다. 바로 이 신비의 태초의 신비인데 1960년 1월 23일 스위스의 해양학자 자크 카를로와 미 해군 중위 돈 월스가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안의 해구로 잠수정 트리에스테를 타고 무려 1916m까지 내려간 일이 있어요. 에베레스트 산이 8,849m니까 한 2,000m가 더 깊이 내려간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겨우 드러난 정도입니다. 여러분,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우리가 코끼리를 얘기한다는 건 참 무슨 일 아닙니까? 이것은 지금도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요, 지나침이 없는 이유가 이 삶의 오묘와 신비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알려줍니다. 보세요.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비밀이 크다. 이는 그 태초의 그 모든 비밀을 함께 풀어갈 첫 시작을 말하거든요. 이것은 지금도 모든 세계의 존재 가치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그 오묘와 신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인류 문화의 대장정이 그 첫 시작이에요. 이는 창조의 그 신비로운 모든 비밀의 시작과 함께 갑니다. 그래서 생명의 관원은 이 또 하나의 그 시작. 그런데 아무런 우리가 준비 없이 사람의 이 땅에 태어나면 개와 돼지 그 이상 그야도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뭐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생명의 신비와 오묘로 시작되는 그 모든 생명의 비밀을 안고 인류 문화의 대장정이 스타트되는 지점이거든요. 왜 이렇게 저 산이 좋도록 아름다울까요? 저 달이 왜 그렇게 밝을까요? 한낮의 태양은 얼마나 장렬합니까? 이뿐 아니라 지금도 이 피조세계의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. 오직 이 생명 하나 때문에 지금도 펼쳐가는 이 스펙타클도 이런 스펙타클은 없어요. 가장 위대한 감독과 그 연출을 맡아서 연출하시는 그분의 이 세트장은 해와 달이 있고요. 그 외의 배경으로 우주 공간의 아름다운 이 배경을 더해줍니다. 오로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? 이 오로라의 아름다움도 연출하시거든요. 제가 언젠가 캐나다 로키 마운틴에 3박 4일 일정으로 임원 워크숍을 가진 일이 있는데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긴 코스의 대자연의 그 아름다운 향연을 펼쳐내는 곳이기도 한데 뭐 몇 날 며칠 가도 하늘은 에메랄드 빛입니다. 그리고 그 솟아있는 그 산마다 수목 한계선이 있죠. 이 팀버라인이라고 그 이상은 이제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데 그 위로 솟은 바위, 그 밑으로 활력수에 또 침엽수에 흰 눈 덮인 그 아래 또 이 빛빛 호수가 펼쳐질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. 이런 환상적인 이뿐 아니에요. 가다 보면 곰도 나타나요.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. 하루 종일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. 이토록 아름다워도 이 세계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. 누구 손길일까요? 개와 돼지에게는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서도요, 물어뜯거나 진저는 씹어버립니다.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생명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펼쳐가시는 한마디로 생명의 대장정이라는 것인데, 제가 언젠가 지구촌에 시간이 멈춰있는 도시라는 그 유명한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 그 해변에 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와 피자를 먹는데 지금도 그 맛과 향을 잊을 수 못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때 피자를 배웠어요. 삶이란 이런 겁니다.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같이
오직 한 생명에게 집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생명살이다. 좀 어려운 얘기로 생명경영이다. 근데 삶은 아무리 얘기해도 오묘하고 신비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묘한 신비를 마음껏 어우러지도록 펼쳐가는 이 피조 세계인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? 네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? 이렇게 생명 지으신 분이 말씀합니다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. 오롯이 이 생명 지으신 이 생명의 생명됨을 얻어서 사는 게 삶이에요.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소망이 있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소망 하나로 지금도 다른 곳에 한 번도 다른 곳에 향하지 않고 이 생명을 향하신, 그래서 생명보다 찬란하고 장엄한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이런 찬란하고 장엄한 생명을 사는 하루를 말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아름다운 이 생명 창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신 이후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도록 이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컷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. 자,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생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살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기도 듣기도 살기도 힘든 거예요.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 생명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탁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으니까. 왜?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이 생명이 구가할 모든 이 세계요 다스리게 하신 이 세계라는 걸, 이걸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요,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천지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생명과 이 오묘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살인 건 아십니까?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면 개와 돼지죠.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생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. 이 역사는 천지창조서부터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.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신 그 새를 비유해서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.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.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. 끝입니다. 그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0절에 친히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.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. 그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신 이 새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.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. 마태복음 6장 26절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당신이 지으신 그대로 새도 저런데, 여러분 이건 정말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. 여러분 한번 틈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저 미사리와 팔당 사이가 유명한 철새 도래지인데 아직도
사진 작가들이 준비합니다. 또 그 순천만에도 그렇죠. 보통 4,5천 킬로를 달려 날라옵니다, 여러분. 왜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호수의 이 새들이요, 떼를 지어서 고기를 먹는데 부러워요. 아니, 이놈들이 고기를 키운 일이 있나?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다니는지. 또 실컷 먹고 철새가 뭐예요? 당신은 철새가 아니라 또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뭘까요? 심지도 모아지도 거두지도 한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. 여러분이 이렇게 심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소리가 잘 들려지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서 나중에 기껏 귀로만 들어 싸우나 이젠 눈으로 배움나이다. 이게 그 소리예요. 그 생명의 이 생명됨을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래서 사람이요, 이 땅을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하루를 산다 해도 이런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자꾸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야,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진리죠. 우린 자꾸 무슨 주제를 얘기할 때 스스로를 폭력적으로 대단히 열정적으로 합니다. 그런 우리는 주어도 모르고 동사도 없어요. 그럼 주어가 뭘까요? 주어란 생명 창조하신 생명이 주어요. 동사는 그 지으신 생명이 이 창조에 걸맞는 생명사리를 말해요. 움직이는 거잖아요. 동사는 움직여야 되잖아요. 왜?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. 여기에 생명의 주제가 있습니다.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. 정확하게 성경은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하신 이 비밀은 창세기로 가야 돼요. 바로 생명의 그 시작점을 언급하신 거거든요. 근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? 안 그렇잖아요. 개화되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이런 생명은 함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.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. 누굴까? 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객사하지 않아요. 한 번도 안 믿어보셨죠? 그렇게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이스라엘이 늘 그래서 너에게서 보호자가 떠났다. 어떡하려고? 어떡하려고? 이 모든 생명살이를 위해서 완벽한 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. 바로 이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죄와 허물과 부족뿐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의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. 죄 없으시잖아요. 그럴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다 이루었다. 생명의 완성을 하신 이 사실입니다. 이것은 지금도 다시 이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허접스러운 인생을 삽니까? 이유는 딱 한 가지. 허접스러운 부모를 만나니까 자식도 허접스럽고 본인도 허접스럽고,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사는 걸 무지와 목매다. 즉 무지와 어리석음만 아니면 이렇게 개화돼지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. 개화돼지는 먹이 주는 게 주인이에요. 이걸 복사한 게 사회주의자들, 공산주의자들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죄라면 이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?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초대받은 행운합니다.
행운은 지나가면 불행해지지만 행운을 만나면 행복입니다. 이것은 사람이 주는 행복이 아닌 이 생명을 지으신 이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에요. 이걸 조금 고상한 얘기로 생명이 왕노릇한다. 이 행복을 얹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생명 지으신 분이 허락해 놓으신 감히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이것이 그분께 있어요. 수천 개의 객실이 하나의 마스터키로 열어가듯이 인생이 이 복잡 미묘하고 오묘한 이 신비로 가득 찬 것에 오직 이 한 분만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마스터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그랬어요.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.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.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. 정확하신 표현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생명만큼은 그렇게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. 무죄는 그냥 그대로 무죄가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줄 아는 무죄라면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이 무죄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. 이때 생명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 교향곡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. 이걸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사실로 살아간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.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. 왜?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창조의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, 누리든 않든 갖다 창고에 쌓아둔 본인 마음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라. 힘입어. 이것은 생명의 파워를 말합니다. 생명의 힘, 생명력. 왜?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지으셨고 그렇게 채우시기로 작정하신 이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는요, 지금도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신지. 왜?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매뉴얼을 그분만 갖고 있어요. 이 수많은 매뉴얼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려면 이 세상이 부족할 거예요. 책을 쓴다고 그래도. 참 성경이 66권이 고마운 것은 한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저장도 가능하니까 이것은 상처나지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생명의 매뉴얼을 친히 그 자체가 되어 있어서 찾아주신 예수님이에요. 천상의 모든 원리를 주어와 동사뿐입니다. 우리는 서술어가 많지요. 그래서 나는 뭐뭐다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. 이걸 책 한 권 써도 부족해.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. 아마 책이 시리즈로 나와도 다 설명이 부족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요, 이상하게도 요즘 뭔가 좀 뜻있는 사람은 이상한 여행을 많이 합니다. 우리나라 전역에 올레길이 생겼는데 왜 생긴 줄 아세요?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곳으로 다 달려갑니다. 뭐 다른 안 그렇겠습니다만 무려 800km나 걸어가서 소위 순례자라는 순례의 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어디요 무엇인 줄 압니까? 야곱의 무덤이에요. 그 성당에 야곱의 무덤으로 시신이 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이왕이면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안 좋을까요?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?
그것은 빈 무덤인 이유가 거기 계실 수 없으셔서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 가시겠어요?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곳에 오셨어요. 왜 오신 줄 압니까? 이렇게 약속했어요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.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찬란한 생명이 아무리 또한 형용사정용법을 써도 부족해요. 당신이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생명이거든요. 왜 오셨을까? 지금도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을 살려내시고 꼭 끝날 사람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망할 자를 망하지 않게 하셔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만합니다.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분 덕에 살아서 여기 계시네요. 이게 다예요. 이게 신앙생활이에요. 이게 생명살이에요. 뭘 응답받고 더 하고 덜 먹고 뭐 이런 거는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을까.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? 그런 거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. 이 한 가지 잘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해먹잖아요.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. 대통령 틀렸어. 끝까지 틀렸다고 쫓아내도 틀렸다고 하니까 대통령 되더라고요. 한번 해보시라고 하진 않겠어요. 왜냐하면 대통령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갈 수 없는 천국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입니다. 어떻게 하실래요? 어떻게 하실래요? 이런 생명을 힘입어 오늘을 사십시오.